같이 가려네.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로 5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귀신을 꾸짖고 아이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은 인자의 순환, 즉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누가 큰지 변론이 나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은 계속 일정한 방향으로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전혀 엉뚱한 반대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랐죠. 4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 때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제자들도 흥분했고 사람들도 흥분했습니다. 축제 분위기였죠. 개성가를 부르는 그런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놀라운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갑자기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44절에 보시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흥분하고 기뻐하고 축제스럽고 개성가를 부르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제자들을 포함해서 다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메시지,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 메시지는 완전히 그런 분위기를 반대 방향으로 이끄는, 분위기를 깨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한참 찬란한 승리의 도취가 되었는데 주께서 갑자기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신 거죠. 주님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였고 죽음이었습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46절에 보시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문맥으로 봤을 때 왜 제자들이 갑자기 누가 크냐 하고 싸웠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서 흥분했겠죠.
야, 이런 분위기면 예수님의 왕국이 곧 임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왕국은 커질 것이고, 그런 그 왕국에서 나는 장관이나 내각이 될 거야.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아마 그런 생각들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번영이라는 생각을 가져왔고, 이 번영은 욕심을 불러왔고, 욕심은 집착을 낳고, 집착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툼과 경쟁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방향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방향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악유하고 서로 싸우는 제자들을 향해서 4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중에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큰 자니라.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고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가 크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방향과 주님의 방향은 다시 한번 반대였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4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므로 금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관심은 내 편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귀신 때문에 억압을 받다가 이제 자유케 되어진, 귀신에 눌렸다가 승리케 되어진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을 하나님에 대한 것 전혀 고려가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불행히도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우리 편이 아니냐, 그거에만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죠. 여러분, 죄의 근원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독과 같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 중심의 사고가 판을 칠 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나라의 독을 뿜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49절에서 제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영혼이 자유케 되는 거, 그걸 금했다는 거죠. 그들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편이 아닙니다. 우리랑 함께 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성 때문이었죠.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자들의 방향과 주님의 방향은 반대였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권능을 보고 제자들이 마냥 흥분했을 때 주님은 권능과는 정반대인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싸웠을 때 주님은 가장 작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매여 있을 때 주님은 자유케 된 영혼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적용을 하면 우리는 과연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쫓고 있는지, 권능을 쫓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를 통한 자아의 죽음을 쫓고 있는지. 물론 복음 전하는데 권능이 필요하죠. 근데 많은 경우에 권능만 추구하다가 예수님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가, 그 열매가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이 필요하지만 권능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망한 게 마술사 시몬이었죠.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서 그걸 돈 주고 살려고 했다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할 것은 권능이 아니라 십자가인 것입니다. 권능은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할 때 그 죽음을 통과한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2차적인 산물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죽는 것까지는 내가 하는 것이고 그렇게 죽은 나를 부활의 권능으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처음부터 부활의 권능만 사랑하는 자, 제자들처럼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맞받아치고 싶어도 나는 나의 자아에게 죽음을 선포한다 라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입을 다물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할 때 그 입을 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까요? 그런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호의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권능이 아니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모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모임에서 누가 큰지, 누가 더 멋지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자랑하고 있습니까? 누가 더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누가 더 많은 성취를 이뤘는지 그런 것이 우리 모임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모임에서 어떻게 가장 작은 자고, 어떻게 가장 연약한 자고, 어떻게 많이 실패한 자고, 그래서 내 삶 속에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역을 권면할 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그거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해서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 집사님, 그 부족함에 대한 자각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입니다. 집사님이 부족하다고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만큼만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할 때 가장 작은 자를 높이 들어 쓰시는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매 순간 나는 내 중심적인 생각에 매여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마음에 내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지 내가 어떤 것을 하고 말고를 결정할 때 그것이 나에게 유리한지를 먼저 생각하는지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것이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그분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마음을 들이심으로 이 혼란한 세대 가운데 미혹되지 않고 제자들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떻게 제자들은 매 순간 이렇게 주님과 다른 방향의 말과 행동만 골라서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조금만 틈이 생기면 그 틈을 통해서 밀려 들어오는 진공 그 병의 공기처럼 어떻게 틈만 나면 제자들은 자신의 소욕과 생각에 그렇게 빠져 있을 수 있는지 이걸 보면서 정말 깨어 있어야겠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생각 가운데 행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뜻 가운데 반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구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군사처럼 여러분 지금도 특수훈련할 때는 군인들은 군화를 벗지 않습니다. 왜요? 깨어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멘탈을 위해서 신발을 그냥 신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방심하면 넘어지는 절대절명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군사처럼 자신의 삶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심지어 예수님 옆에 계셔도 옆에 계신 예수님의 생각과 반대로 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깨어서 매 순간 조심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나라만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가장 위험할 때는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갔을 때라 그러죠. 편안하게 잡담할 때 저도 죄에 가장 취약합니다. 무슨 큰 죄가 아니어도 이 불필요한 말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영적인 군화를 여전히 신고 있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의 무장이 필요 없어서 군화도 벗고 총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때까지 늘 깨어서 늘 주님의 뜻, 늘 십자가, 늘 자기 낮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중심적 사고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번영과 축제와 여러 가지 분위기 좋은 그런 환경에서도 늘 얼마든지 우리가 죄에 넘어갈 수 있음을 깨닫고 깨어서 십자가와 자아 죽음의 겸손과 나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중심적인 사고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이 일치되어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붙들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계속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가 막아질 수 있도록, 또 이 변이와 싸우기 위해서 사투하고 있는,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과 연구진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실직을 하고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 분들,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긍휼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사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 차세대가 세워지고 영어부 사역, 특별히 유스 사역자가 청빙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그분들의 가족 가운데 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